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가 이런 건가요? 그래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한 환자, 내담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상담을 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는 언제나 중심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뒤로 물러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버럭 화를 냈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겨우 8살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누구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폴 트립 박사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폴 트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기를 작은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왕국의 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왕국 혹은 작은 왕국에서 자기는 언제나 주인이고 왕입니다. 세속적인 기대와 욕심 그리고 죄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서 언제나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얘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20몇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0몇 층에서 한 사람이 탔어요. 한 큰 엘리베이터인데 빌딩 거니까 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탔어요. 근데 제 옆으로 와서 섰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아니 공간이 많이 있는데 빈자리에 가서 서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와서 마치 저랑 동행자처럼 제 옆에 와서 서니까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20대 초반의 아가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간이잖아요. 내 자리, 내 세상, 내 나라가 침범받고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뭐 건널목을 건너려고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서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빈자리 많이 있어서 내 옆에 앉아주면 감사하죠. 근데 밖에서는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 개념에서 큰 왕국이 있게 마련이겠죠. 큰 왕국. 큰 왕국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에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는 겁니다. 큰 왕국에서는 크신 왕이 왕국을 다스리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왕국을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작은 왕국의 왕,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얼마나 약한지
한 끼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요. 1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되어진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큰 왕국의 임금, 하나님, 큰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작은 왕국에서 큰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왕국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몸과 마음을,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린 것 같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때는 여전히 내게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8살짜리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나를 좋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지고 나한테 대들면 기분 나빠지고 나를 높여주면 좋아지고 내 것을 챙기면 좋은데 내 것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왕국, 자기 왕국에서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만 큰 왕국에서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임금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작은 왕국에서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만 큰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폭도들한테 체포돼가지고 신문당하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자유의 몸이실 때 하셨던 것이 기도고 그 기도했던 장소가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제가 읽는데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십자가 달리지 않았는 게 좋겠는데, 살아나는 게 좋겠는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은 작은 왕국에서 큰 왕국으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죠. 중간을 잘라서 암송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진심입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한쪽 구석에서는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좀 내두시고 놔두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늘 생각 없이 때로는 의미 없이 되뇌이는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딱 눈을 뜨면은 내가 먹어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되고 내 명예가 올라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두 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왕국의 왕으로 살다가 큰 나라로 이사가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자, 주기도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뜻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작은 나라에서 내 왕 나라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던 내 나라, 내 생각,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제도 영원토록 아버지는 영원히 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주님의 소유라면 이제부터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도 가능해지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작은 나라, 내 나라, 작은 왕국에서는 내 이름이 높아져야만 속이 편해졌습니다. 내 뜻이 실현되어져야만,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큰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작은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름 꽤나 높아지고 이름 좀 알렸다고 해서 좋아서 막 날뛴다면 아직도 영원히 작은 나라에, 정말 작은 나라의 왕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24장로, 24명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네 생물, 뭐 사자 같기도 하고 또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독수리 같기도 한 네 생물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호위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처음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대로 고백하실 수 있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는 24장로와 네 짐승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6절에 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거기서 통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내가 왕이 돼서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나라로 옮겨 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나라에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작은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거울 보면서 야 잘생겼다. 너 오늘 용기를 내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용기 내봐. 잘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작은 왕국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오셨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요즘은 뭐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작은 나라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죠? 뺏기는 것 같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나라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로 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2부 예배 때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사병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사병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막 임관한 소위는 장교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높은 사람의 끝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보다 뭐가 낫다고. 뭐죠? 아니, 배보다 배꼽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용꼬리보다 뱃머리가 낫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이고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작은 왕국에서 끙끙거리면서 살다가 거기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관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선교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어느 지역을 가다가 경비병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 하는 말이 부족 추장이 있는데 부족 추장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프리카 나라의 부족 추장의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임금이 좋아하는 물건을 주고 그리고 임금이 주는 물건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네, 교환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좋잖아요. 자, 근데 이 아프리카를 순회하는 선교사 입장에서 나그네 입장에서 줄 게 없잖아요. 추장이 정말 원할 만한 물건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리빙스턴이 갖고 있던 물건, 뭐 책도 있었고 또 옷가지도 몇 개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소를 왜 가지고 다녔냐면 리빙스턴이 속이 좋지 않아 가지고 물을 먹으면 설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못하니까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 염소에 젖을 짜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생수고 생명이에요. 근데 귀뜸이 들어왔어요. 우리 추장님이 염소를 원하시는데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염소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데 염소를 갖다 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거야. 근데 리빙스턴 입장에서 본다면 염소를 주면 자기는 마실 게 없지 않습니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당장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염소를 드렸어요. 바쳤어요. 추장한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추장이 답례품으로 지팡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어디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지팡이를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처음에 볼 때는 젖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고기도 없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싶어가지고 답답해서 속상해했죠.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긴히 여기는 것을 뺏어가지고 쓸데없는 막대기 하나를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막대기가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다가 군인들이 가로막았어요. 손들어 막 하는데 손을 들면서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지팡이는 왕권의 상징이고
왕의 통치력의 상징물이 된 겁니다. 덕분에 립스턴 전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지팡이 덕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누구를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작은 왕국에서 왕권을 놓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잘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스스로 다짐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주님의 것이고 권세도 주님의 것이고 영광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큰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작은 나라의 백성은 자기 생각으로만 살지만 큰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어제 오전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 속을 달려라. 출애굽기를 읽는데 31장까지 읽고 시간이 안 돼서 맞췄어요. 근데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제 어제는 조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길었나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성막을 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술도 모자라는데 기술은 뭐 주님께서 주셨다고 가정하고 믿고 우선 당장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하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금 촛대를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정금 촛대를 세우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정금 촛대를 만드는데 금이 한 달란트를 들어갔어요. 몇 달란트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양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중앙 촛대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있는 촛대를 좀 만드는데 그 들어가는 금의 양이 정금으로 한 달란트였다. 적게 말했을 때 50kg, 많으면 70kg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을 키로로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50kg짜리 금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그 가격이 얼마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9장과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백성들이 다 이루었다. 다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런 축복했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하루를 살찐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큰 왕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내가 고생은 정말 죽도록 많이 했지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왕국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큰 왕국의 백성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고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큰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큰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머리가 돼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지 마시고요. 차라리 주님 나라에서 끄트머리에 서더라도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8살짜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알량하고 치졸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큰 나라의 백성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